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아이고 그럼 어쩐 다유가 된 거예요. 그렇지, 믿는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만 그러냐 하고 영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믿는다는 동사는 believe라는 동사고 명사는 belief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우리말처럼. 저는 중간에 그 연구를 하다가 너무 깜짝 놀란 것은 그 영어에 믿는다는 believe 동사가 하필이면 그 고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 고어의 뜻, 빌리벤이라고 하는 말에서 빌리브 동사가 나왔는데 그 뜻이 사랑한다는 뜻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신앙이랑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야단났구나. 우리는 맨날 신앙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 그러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자,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 천주교의 공식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라틴 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고 보니까, 라틴 말에서도 믿는다라는 말은 없어요. 없고, 자, 영어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라틴 말을 먼저 말하는데, 왜냐하면 공식 용어니까. 믿는단 말, 그러면 신앙이 뭐예요? 보니까 fide스라고 그래가지고 F-I-D-E-S, fide스라는 말. 그리고 신앙에는 fidelis, 그래. 허허. 그러면 영어 이제 아까 빌리브 동사나 빌리브가 전혀 신앙하고 상관없어요. 뭐인가 보니까 faith, F-A-I-T-H, faith. 그리고 신자들은 faithfuls. 그래.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신앙이란 말은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답답하죠. 그래서 fidelis나 faith라는 말을 보니까 충실하다, 충성하다, 주인을 위해서는 종이 목숨을 내놓는 그런 충성을 의미하는 faith, 신자들 faithfuls, 라틴 말로는 faith, fides, fidelis. 전혀 없어요. 믿는다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외국 말에서 찾아보고, 우리 말에서 찾아보고, 라틴 말, 우리 교회 공식 용어에 라틴 말에서 찾아보고, 다 없으면, 자, 이거 정말 신앙이 뭐냐? 영어로 된 가톨릭 세계 대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톨릭 대사전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보니까 가톨릭 대사전,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가톨릭 대사전에도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소리 이만큼도 없어요. 이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제 손가락 끝에 보면 이만큼도 없더라고요. 그 대신 가톨릭 대사전에서 신앙이란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인격적 사람다운 응답이고, 하느님, 인간이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일이고, 응답 드리는 삶을 신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단순히 뭘 믿는다, 믿음이라는 뜻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반발심이 하나 나실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이나 사도들의 편지 서간 속에는 믿음이란 말이, 그리고 미사 때도 신부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굳은 믿음을 주시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로마로 신부가 지금 떠들고 있는 말이 전혀 말이 우습지 않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대답을 드립니다. 초기 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초기 교회의 사도들, 그 사도들 가운데서 나중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정말로 대단히 바오로 사도께서 당시에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빼놓고는 이집트, 로마, 페르시아, 그 히랍, 그 주변 국가들 모두가 유일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절대 존재는 한 분이시다라고 안 하고 나무신, 강신, 산신 있는 대로 다 범신 내지 잡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사도들과 사도 바오로께서 특별히 첫째, 우주 만물과 인간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은 단 한 분뿐이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메시아 구세주로서 하느님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죽어갔지만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고 당신이 거듭 예고하신 대로 당신의 전능의 힘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면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복도 못 받는다. 구원도 못 받는다. 그러니 믿어야 돼. 그래서 고막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신앙, 믿음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성경이나 서강경이나 우리 기도서에나 전통적으로 쭉 공통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예. 말소리가 좀 시원찮은 대답이. 알아들으셨는가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듯 신앙이 단순히 믿는 것, 믿음이라는 의미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그래서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이런 사회문화, 현대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기는 어려운데 신앙의 본뜻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해라. 이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본뜻이 확립이 되면 쇄신, 새롭게 그 뜻을 알아들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자. 이것이 신앙의 해를 선포하신 교황님의 의지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가톨릭 대사전이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일,
본격적인 사랑의 응답을 보내는 것이 신앙. 그렇다면 사랑의 관계, 사랑의 응답. 자, 이거 참 문제예요. 저 사랑을 분석학적, 과학적 사랑을 운운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랑이라는 도대체 의미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겠어 몇 명이다, 뭐 200명이라고 100명이라고 치고, 사랑 그러면 눈물의 씨앗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큼하고 달콤하고 뭐 혼자 생각하는 그대로 다 사랑, 종류도 많이, 부모 사랑, 자식 사랑, 남녀 사랑, 먼 사랑 해갖고 말도 못해. 자, 그런데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는 어떤 청년이 하필 눈이 어두운 다리를 만져보고, 뭐 이것이 코끼리란 것이 무슨 기둥과 같은 거이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록 사랑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이라고 수없는 말을 하고 시끄럽고 말 많고 복잡하고 정말 그 많은 의미 속에서 교황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 진짜 의미가 뭐냐, 진짜 신앙의 의미가 뭐냐, 그렇다면 아까 가톨릭 대사전에서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뭐냐 하는 마지막 답을 우리가 구해야만 신앙이 뭐라는 걸 제대로 알게 된다고. 사랑 박사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 자, 이제 문제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의미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찾아봐야 되겠느냐. 진짜 참사랑에 그걸 빼놓고는, 그 의미를 빼놓고는 다 잡스러운 것들 뿐이고, 진짜 사랑이 갖는 많은 의미 중에서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핵이 되고 제일 중심이 되는 그 사랑의 의미가 뭐냐. 자,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우선, 우리말 사랑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고 찾아봐 무슨 뜻으로 해서 나왔는가 하고 연구를 했더니 생각사자에다가 부피량, 질량 하는 무게, 부피, 넓이, 깊이, 그 전부를 의미하는 부피량자를 써서 사량하고 세종대왕 때 사량. 근데 그 사량 하니까 국외음화라고 말의 변천이 돼서 사랑으로 바뀌어버렸어. 우리말. 그 다음에 저 남미 끝터리서부터 아프리카 끝터리까지 대체하고 지구촌 인간들이 사용하는 사랑이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우리는 오늘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도대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일이라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이유와 까닭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말로 한번 해볼까요? 전라도 순사투리로 맥없이 부담없이 그럴 수는 없어요. 원인 없이 아무런 이유도 까닭도 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참 뿌리가 되시고 참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한테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사랑이 뭔가를. 그래야 신앙의 참 의미이고 뿌리이시고 대상이 되시는 하느님한테서 알아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구촌 2000년 전 지구촌 한 구석,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식민지로 지배하던 이스라엘에 와서 종독을 지내던 빌라도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반조에서는 세계적인 아마 역사상 가장 우스꽝스럽고 가장 불의하고 부당하고 가장 웃기는, 아까 말한 웃기는 재판이 하나 있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재판이 있었어요. 그 재판에서 재판관이라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더 내렸는데, 아니 빌라도 이 사람,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스라엘 나자렛 사람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죽어야 할 어떤 죄목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그 사람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도 책임도 없다 그러면서 대야에다 손을 씻은 비굴함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십자가라고 하는, 당대 로마, 카르타고, 페르시아에서 가장 극악무도하니 정말 이 지구상에서 꼭 죽되 가장 잔인하게 죽어야 할 범죄자나 반역자에게만 내리던 십자가형을 받고 정말 처참하고 정말로 잔인한 순환과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가야 했느냐? 역사는 그걸 대답해야 된다. 판관이, 더군다나 대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가 나는 그 사람의 죽음과 상관도 없고 아무 죄도 발견 못했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죽었어. 그건 왜냐? 이걸 우리는 누구든지 역사 안에 사는 인간들은 그 물어야 합니다. 당연히 왜 그러면 예수는 죽었느냐? 그런데 역사상 예수는 이래서 죽었어. 대답이요. 오직 한 분, 그 장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판도 십자가의 형도 받기 전에, 훨씬 전에 거듭 나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예수님 우리 데리고 장난하시오.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님 거듭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 것까지 예고를 당했습니다. 그 예고 중에 제가 결정적인 얘기 하나 옮겨드립니다. 나는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의해서 높이 달렸던 것처럼, 그처럼 나도 높이 달려야 한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잃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직접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사도 요한 편지 1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하느님은 사랑이신다.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아까 아버지께서 오직 아버지의 뜻, 이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나를 보내셔 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멜값이 무덤없이 죽은 게 아니고 인류를 사랑하신 나머지 정확하게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사랑하신 나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던 십자가형을 사목히 순환의 길을 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자는 것,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의 응답을 보내고 사랑의 삶을 살자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박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졸리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수녀님이 어제 강연을 하는데 물 한 모금이라도 좀 잡수고 싶지, 물 한 모금도 안 잡수고 이제 목에 하려 가득 새갖고 오늘 저녁에는 꼭 물 옆에 갖다 놓을 테니까 물 한 모금씩 하십시오 그랬으니까 순명하니 잠시 쉬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했고 왜 우리 그분을 사랑해야 하겠는가를 말씀드렸으니까, 도대체 우리 지구촌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말을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보고 무슨 뜻인가를 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뭐냐 하는 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 사냥을 미리 해놓았습니다. 서양 라틴계 어족, 슬라브 어족, 두 어족이 대표적인 말들입니다. 그것이 슬라브계 통해서는 영어, 독일어고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은 서구라파를 중심으로 오고 라틴 저 남쪽 아메리카 남미아 쪽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말, 서양 대부분의 말이 라틴계 어족 쓰고 있습니다. 그 라틴계 어족 말고 동양에서 우리나라 말고 제가 잠시 가서 공부하고 온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 필리핀은 옛날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는 오늘날처럼 우리나라가 부자가 아니고 가장 전쟁 후에 어려울 때, 그리고 필리핀은 잘 살 때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놀랍게도 쉬운 말, 말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는 우리 말 빼고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I love you. 그게 I love you. 와, I love you. 오기 많았어. 뭐라고요? I love you. 더 I love you. 그 라브라는 말하고 독일말 리베라고 하는 말, 그리고 필리핀의 말 하나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님이 끼다 그런 말이 있고 말 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님이 끼다 그 말은 나 너 좋아해 그런 뜻이고, 말 끼다 경상도 말 중에 말 끼다 그런 거 있죠. 말 끼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 근데 필리핀 사람들 우리나라에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써먹어 보세요. 이니비 끼다는 좋아한다, 마을 끼다는 사랑한다는 뜻인데 마을 끼다 소리를 잘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구별 없이 사는 나라가 없어요. 좋아한다는 건지 사랑한다는 건지 무슨 소리냐? 필리핀 마을 끼다는 어원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인입이란 말은 갖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죽도록 갖고 싶다. 자, 우리 말 뜻, 필리핀 말 뜻, 자, 갑시다. 영어를 I love you 하셨는데 I love you, 리베 독일말 다 놀랍게도 소유하다,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어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에서 빌리브라는 말의 어원은 벨리벤인데 벨리벤은 뜻은 사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라틴 계어죠. 여러분 다 아세요. 아모레 노래 잘 들으실 거예요. 아모레라는 말, 이태리 말로는 아모, 불란서 말, 라틴 계열족들인데 불란서 말로는 아모르. 로마 시대 때부터 쓰고 있는 우리 가톨릭용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라틴 말로는 아모르. 거기서 아모레에서 아모레, 아모리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정말 놀랍게도요, 아라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무슨 명사 앞에 붙여서 쓰는 말인데 전치사라고 해요. 무슨 아라는 뜻이 무슨 전치사냐면 무엇 속에, 무엇 안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있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아라는 말. 그리고 놀랍게도 몰이라고 하는 아하고 몰하고 붙어서 쓰여지는 말이야. 아모레인데 몰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이라는 뜻을 가졌어. 저라고 말을 해볼게. 어째서 사랑한다는 말이 하필이면 죽는단 말이요. 죽도록. 이건 천류할 정도예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몽둥이 맞기 전에 빨리빨리 좀 끝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란 말이 그런 것이라면, 자, 이제 여러분 더 철저히 제가 이 강의가 거짓이 아니고 진실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아니면 대축일날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맨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믿나이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할 때 뭐라고 해요? 신부님 저기 서서 선언하죠. 제 첫 머리에 뭐예요? 전능하신 천주. 나는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믿나이다. 그 믿나이다라고 선언하는 그것을 라틴말에서 번역했어요. 근데 라틴말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도. 그 그래도 인 운음 때움 그러면 한글이지 나는 못해서 믿나이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 그래도라는 말을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혹시 좀 우리 그것을 어디가 마음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심장. 그걸 웃지마 마시고 마음 그런 사람들이 다 가슴으로 오죠. 심장. 이거는 가슴이에요.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들어있어요. 전두엽이라는 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든 감성 활동의 총본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있어요. 요 속에가 들어있어요. 여기 시냅스라는 것하고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두 신경 조직이 감성 활동을 전부 시키는 것이 명령하고 정보를 갖고 있고 있는 게 다 여기입니다. 여기는 가슴일 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 어디 있어? 그러면 이 손이 가는데 우리는 전부 마음 어디 있어? 그런 거예요. 자, 그 마음과 심장을 뜻하는 말이 꼴이라는 말이에요. 꼴. 그리고 준다, 바친다 뜻을 가진 말이 다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꼴다레 그 과거 군사가 바로 그래도라는 말. 나는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뜻을 여러분 앞에 번역해 드립니다. 나는 내 심장을 꺼내어 주겠다,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우연히도 모리나 꼬르다레나 다 같이 의미가 통합니다. 왜? 심장을 꺼내서 줘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을 꺼내버리면 죽어. 죽지요. 죽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 특강을 끝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벨문학상 거명이 몇 년 동안 되면서도 실제로는 못 받고 계시는데 거기는 좀 정치적인 경제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 사람으로 노벨문학상 후보로 계속 거론되고 계시는 분이 고은 선생님입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고은 선생님이 쓰신 글 가운데에서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아그들아, 사랑 갖고 제발 장난치지 말거라. 사랑이란 알고 보면 목숨을 거는 일이란다. 왜냐?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아낌없이 모두를 다 주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자,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심장을 꺼내서 주어버리게 목숨이라도 내려버리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뜻을 가진 의미를 겨우 믿는 것, 믿어서 잘 믿어서 복 받고 뭐 죽어서 어디 가고 천당 가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정말 이유가 있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란다. 그래서 정호성이라고 하는 시어로, 우리나라의 시인 중에서 또 시어로 제일 풍부한 정호성 시인, 핫필가톨릭 신자예요. 그 사람이 불란서 최근에 세상을 떠나신 피에르 신부님이 서거를 하시자 시험편을 썼는데,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 요구다. 그런데 인간 그 마지막 가치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능력을 가졌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받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인간의 요구인데, 그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 말씀드립니다, 자기 덩어리에 무덤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족한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를 해드리는데, 우리나라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아빠, 엄마, 오빠, 여동생, 동생 네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어떤 휴일날 아빠가, 엄마는 바빠서 다른 일로 못 가고 아들하고 밑에 딸아들을 데리고 정릉 어느 야산을 갔어요. 갔다가 버스를 타고 오려운 길가에 섰다가 꼬만 아들이 자동차가 들이받아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자 시급히 아들을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필이면 O형, A형, B형도 아닌 특수혈청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술을 하다가 피가 모자라게 됐어요. 수술을 하다가 피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도 당황을 하고. 그런데 아빠도 엄마도 아들 피하고 같으라네. 딱 여동생하고 같아요, 피가. 그러니까 아빠가 그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소녀 딸에게 가서, 딸아, 내 귀여운 딸아, 지금 오빠가 수술을 받다가 피가 모자라서 위험하게 돼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꼭 오빠하고 같은 피라야만 되는데, 네 피라야만 돼. 오빠한테 피 좀 줄 수 있겠니? 딸이 눈을 크게 뜨더니 아무 말을 못해. 아가, 오빠를 위해서 피 좀 줄 수 있겠느냐고 한참이나 있던 딸이,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아빠 그래요.
그래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서 아들이 무난히 수술을 끝내고 수술 담당했던 의사 한 겁이 넘겼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죽을 위험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초조하던 아버지가 다른 방에서 간호사 언니가 쉬라고 한 그 방에서 그 방을 가보니까 눈을 감고 딸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내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오빠에게 피를 준 덕택으로 오빠가 죽지 않게 되었단다. 우리 딸 정말 고맙다. 그런데 딸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네 덕분에 오빠가 죽지 않게 돼서 살아나게 됐어. 그래요, 아빠. 나도 참 기뻐요. 내가 평소에 정말 오빠를 사랑했거든요. 그런데요, 아빠. 그러면 나는 언제 죽는 건가요? 아니, 네가 왜 죽어? 내 귀여운 딸 왜 죽어? 그러니까 아빠가 아까 피가 부족하면 죽는다 했잖아. 뭐야 네가 그러면 네가 피를 좀 뿌리고 나면 네가 죽을 줄 알고도 오빠한테 피를 줬단 말이냐? 그랬어 아빠. 사랑하는 우리 하원동 신자 여러분, 이렇듯 신앙의 의미가 정말 정작 그 정체성, 근본 기본적인 의미가 단순히 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죽어가신 그 예수님께 대한 사랑,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쭉 자료를 가지고 강의 드렸던 그대로 적어도 우리가 피와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참 신앙의 의미옵시다.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는 신앙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능동적으로 오지 못하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수동적으로, 오늘 주일도 좀 어디 놀러 가려고 했더니 주일날이구만이, 오늘 춥기도 하고 비도 오는데, 아이고 그 못난이 식구가 와서 뭔 강의를 한다니, 아이고 좀 다른 데 가지 뭐. 이렇게 수동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누가 사랑하면서 억지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피와 땀, 아니 피와 목숨, 그 정말 피를 아니고 목숨이 아니더라도 땀이라도 흘려야 그게
우리의 신앙 참된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 정말로 이제 끝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외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뭘 믿고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 우리의 사랑에 응답을 드리는 일,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회를 맞이해서 신앙의 은총 풍부히 누리시기 바라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큰절로 감사드립니다.